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4장부터 이교도의 삶을 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실천, 믿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이 계속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성상이 있습니다. 앞달락만 잠깐 보면 앞달락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전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부터 5장 쭉 이르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본다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빛의 자녀 그러면 조금 이렇게 허황되거나 조금 구체적이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라 그거거든요. 그 내용을 쭉 봐왔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 한 2시간 오늘과 다음 시간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지 18절까지 내용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절인 1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거나 아주 머리가 팍팍팍 들어가거나 그런 순발력이나 어떤 그런 지혜, 센스, 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 학문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라. 예수를 민자 되었으니 반복하거니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까지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기독교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기독교인들. 그분들도 이전까지는 유교든지 무교든 무신론 무교든지 우상이든지 우리나라 전통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 치유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이야기 보면, 즉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이야기를 보면 저 강화 지역에서는 뭐 서로 간에 그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학렬, 우리 전통적인 학렬을 좀 무시하면서도 서로 형제 간에 평등한 모습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옷도 실용적으로 막 입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검정색 옷을 입고 막 봉사하고 흰 옷 입으면 막 검어지고 때가 타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우리 선도들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그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소아시아의 대도시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교도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봐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뭔가 아는 지식이나 뭔가를 판단하거나 뭔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생계, 일상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인가를 깨닫는 것이지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좀 막연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지? 앞서 제가 5장 8절과 9절에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이것을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까? 자,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빛이라 그러죠.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시니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은 세상, 악의 세력을 말하고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말하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어둠이 캄캄할 때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면 점차로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요. 그 어둠이 물러난 그 자리를 조금의 틈도 안 주고 빛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 한다면 이전에 이교도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비유적으로 본다면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시라면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이교도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딱 밀어내고 있죠. 조금의 틈도 없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둠 그 빈자리를 남겨두시지 않고 완전히 빛 대신 예수께서 꽉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 기독교인들을 쫙 비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빛 아래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컴컴하게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올 수 있냐면 빛 대신 예수께서 밝혀주시는 것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내 삶은 죄악된 것이었어요. 이교도의 삶으로 우상을 섬길 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삶으로 허랑방탕하고 죄를 질 때 음란할 때 이건 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그 밝은 빛에서 비춰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에 죄악된 문화, 종교, 신앙, 정통들을 벗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아,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그냥 신전에 가서 우상의 신전 가서 마음대로 제물 바치고 거기서 마음대로 놀고 먹고 음란한 짓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결단하게 되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깨달으라, 그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춤 아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완전히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전제를 깨달은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믿음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정직함 안에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갈 길, 할 일,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도 비슷해요.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도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함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살 일들이 있고 맡긴 사명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자.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겠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잘못 이렇게 왜곡해서 조금 받아들이고 좀 인간적인 이기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맨날, 매 순간 하나님 일만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매일 매 순간 교회만 나와야 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분 매초만 맨날 전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듣고 맨날 예배만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주님 오실 날이 촉박하니 세상 일 다 뒤로 미루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자.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의 말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일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박증처럼 나는 하나님만 일만 하고 있어. 내가 다른 짓 하면 안 돼.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이러한 일 모습이 자기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열심, 이런 것에 내가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얼마 있으면 세상 망해. 그러니 집이고 가정이고 뭐고 다 뒤로 미루고 주의 일만 해야 돼. 이런 좀 극단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이 무너지죠. 가정도 무너지고 내 삶의 터전도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매 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맡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해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가 이 말씀을, 곧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너무 이기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강박증처럼만 느껴서 막 스스로 짓누르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장사 이루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바울의 시대에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세대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시대도 악했지만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초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적인 시대에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배격받고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뿐 아니라 이전 시대는 그것이 우상이든 허상이든 잘못된 없는 종교이든 진리든 사람들은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신을 믿는 것을 당연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는 신을 믿거나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한 이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더 악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때에, 악한 시대에 성도는 세상의 그 생각이나 흐름이나 조류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숨기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에, 무기력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빠질 때에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지요.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흐름에 빠져서 나태하게 주저앉아서 무감각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긴장하여서 시간과 때를 아까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잘못된 종말론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판단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은혜와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18절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논란도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 내내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올바른 판단 못하고 흐느적흐느적거리면서 삶이 이상해지잖아요. 그 모습이요. 결국 술 취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전의 이교도의 신앙, 이교도 때의 방탕함, 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 당시에도 우상의 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축제 벌이고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술에 취하여서 거기서 온갖 난잡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난잡한 타락한 문화들 속에 빠져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죄악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술이 죄야 아니야. 술을 먹는 것이 죄야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 술을 먹지 말라는 안 그랬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으로 볼 때 술을 먹는 게 죄야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술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태하게 살고 믿음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술 취한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죠. 요즘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유행한다 그러고 그 밖에도 세상에 흐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많은 문화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게 한다면 그 자체가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 먹는 것이 죄야 아니야, 술이 죄야 아니야,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술 취해서 몽롱한 것처럼 혼탁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주를 거부하고 그리고 믿는 것을 신앙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호기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술에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뭐에 취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에 취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취했다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금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즉 성령의 취함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방언을 말하고 서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결단하고. 술 취할 때는 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다른 사람 흐느끼며 때리고 서로 치먹고 싸우고 내 자랑하고 내 말만 하고 서로 막 그러는데, 성령이 취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늘의 신령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선포하고.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마가다락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마 어떻게 보면 뻔할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찬양해,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해, 열심히 사모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다음 시간을 좀 사모하고, 물론 다음 시간에 19절로 21절에 딱 그것만 이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보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빛 아래에서 밝히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지혜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세월아 끼라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영적 긴장감과 영적 뜨거움과 영적 나태함 사이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빛 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취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찬양에 예민하며 예배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